시편 91편 1, 2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 2절의 말씀. 그리고 강의하는 1페이지예요.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일부터 기도학교 이제 50일 들어가는데,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참 말이 조금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아갈 거예요. 기도의 가치가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방의 종교들도 기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와 이방 종교가 하는 기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이 주는 주염 열매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선악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 내가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그 결정권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내가 원하는 그 뜻을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 가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접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누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죄성, 본성은 사단이 그걸 주었잖아요. 선악과를 주었고 네 맘대로 해라라. 네 뜻대로 해라. 너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아라. 라고 누가 준 거예요? 스타트가 어디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타트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사단이 놓은 덫에 걸리기가 쉬운데, 그게 뭘까요? 가장 먼저 지은 죄가 뭐예요? 교만이지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큰 덫에 그냥 턱턱 걸려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그 덫은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열등감이 심한 사람, 그 사람은 우월감도 심합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앞뒷면이
우월감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열등감, 우월감은 다른 말로 교만도 친구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교만도 강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가 교만한 자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거주하는 그 장소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장소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그 골방, 하나님과 나만의 그 은밀한 장소, 친밀한 그 장소, 하나님과 나의 깊은 그 장소, 그곳이 나의 처소라는 거죠.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했는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민감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내 뜻, 내 의지,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내 소원, 내 틀에 박힌 이것을, 이 선악과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민감하게 가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 쾌락 사랑이라고 하지요. 근데 자기 사랑의 극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연민. 그렇죠? 자기 연민은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이에요. 사단이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그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었던 것을 나에게 집중시켰잖아요. 그게 선악과잖아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사단의 종로로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거에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지만 결국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인인 거예요. 포장했다라는 거죠.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내가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가장 민감해야 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감해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그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성경만 읽는 사람들 무릎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 박사들 굉장히 교만합니다.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박스 안에서 살아가요.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그것이 사단이 준 덫이에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어떤 목사님을 제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희한한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희한한 꿈을 꿨어요. 희한한 꿈이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고 처음 보는 분이었죠. 이거 예전에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떤 분이 성경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집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실에 우리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를 좀 특별하게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이거는 정말 본인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가보의 어떤 큰 성경책이 나한테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대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서재로 들어갔어요. 서재로 들어가서 정말 이따만한 성경책을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딱 펼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지네가 다니고 거미줄이 있고 막 엄청난 무슨 더러운 것들이 장마다 이렇게 있고 이런 거예요. 벌레들이 그냥 이렇게 있고 왜 이거지? 근데 그분은 너무 흐뭇해하면서 우리한테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내 눈에는 그게 막 보여서 막 역겹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시간이. 그러다가 눈을 뜬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뭐지? 주님 이게 뭘까요? 주님 이게 뭘까요? 라고 했는데 뭐 특별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만나기로 했던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깊이 오랜 평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여러 가지들의 전문 박사이신 것 같아요. 네, 그분을 만났는데 근데 이 꿈과 이분과 무슨 연관이 있지?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이분이 굉장한 분이라고 우리한테 어떤 분이 소개시켜 줬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뭔가가 찝찝한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마음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분을 보니까 그냥 책상에서 성경 공부만 하셨더라고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책상에서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책상에서 공부하지 그럼 뭐 할까요?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은 무릎으로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은 무릎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먹는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자, 그 꿈에서 봤던 그 성경책은 죽은 성경책이었어요? 살아있는 성경책이었어요? 그렇죠. 죽은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문자라는 거예요. 문자. 죽은 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인 거예요. 지식. 내가 새로운 거를 배웠다. 내가 새로운 거를 알았다. 내가 너보다 더 안다. 교만인 거예요. 지적 만족인 거예요. 그런데 삶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그때 제가 그걸 깨닫고 이분에 대해서 내가 받은 계시가 맞는가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러한 만남 그리고 이러한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계속 묵상하면서 이걸 붙잡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가 2021년도였어요. 마지막 바람이 불고 있는 그때였어요. 이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시점에 왜 이분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까?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면서 여기를 통과하는 사람,
그분도 여기에 명단에 있는 분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분은 통과를 못 하셨어요. 그분하고 한 달 이상을 교제하면서 계속했는데 그 바람을 불 때 그분 통과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쭉 몇 달 동안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반쪽짜리 믿음으로는 여기를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인생 1년 내내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그 기준이 그렇죠. 나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벨은 놀고 먹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그런데 누구 중심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춘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복을 하고 그 다음 거는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드럼 찬양 달랐어요. 여러분 느끼셨나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오늘 드럼 찬양이 달랐어요. 제가 불러다 놓고 저 좀 보시죠 했어요. 네.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너는 딴따라냐? 예배자냐? 딴따라는 뭘까요? 예배자는 뭘까요? 딴따라는 그냥 드럼이 좋은 거예요. 예배자는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딴따라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콘서트 하는 거예요. 공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신난 거예요. 내가 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자기만족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온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악기로 찬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린 이 한순간을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동안에. 그리고 그것이 이 예배의 이 잠깐의 이 시간에 풀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거룩한 산 예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주님 앞에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구별되이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주일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요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내 맘대로 살고 그냥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사단이 막 아무렇게나 하도록 방치하고 그리고 요때 그냥 한다?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다. 거룩한 성전이다. 이런 정체성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지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간섭하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하면요. 반드시 이거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질투의 하나님. 그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나 이거 너무 사랑하는데, 그렇죠? 드럼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 밑에 두면 하나님께서 이 드럼을 축복으로 해주세요. 이거냐 이거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예배자다. 정체성 분명히 해야 된다. 우선순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할 때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걸 쳐야 된다. 그냥 둥둥둥둥둥 하면 꽹과리 소리처럼 시끄러워요. 그런데 예배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그 마음으로 이거를 치면 이거는 전진하는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돌파의 기름 부음이에요. 파장이에요. 달라요. 하나님의 진동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얘기했는데 마음에 새기면서 나름대로, 그렇죠? 나름대로 마음을 방향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없는데 뭐만 달라졌느냐?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본인은 뭐 그렇게 내가 달라진 게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뭘 보세요? 그렇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달라지니까 이 소리도 달라졌어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는요, 기도의 영성이에요. 기도의 영성.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악기를 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악기만 하거나 뭐 다른 거를 하거나 하면 이게 따로 놀아요. 그거를 우리는 공연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배자인 거지 공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하냐라고 한다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말씀은 무릎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읽는데 그 무릎으로 읽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그것이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말씀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살과 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려면 무릎으로, 기도로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부족해요. 그런데 더 부족한 것은 기도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 아는 요 부족한 요거 가지고도 삶 가운데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삶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은 말씀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요 부족한 말씀이라도 살아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것으로 만들자, 순종하자 라고 하는 의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본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기도합시다 라고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모습이 원래 이래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옆에 분들을 보세요. 많이 성장했어요. 서로 얘기해 주세요. 성숙해졌어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왜 이걸 제가 붙잡았냐라고 한다면 2008년도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무너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바람의 척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럼 이 바람을 통과하는 거구나.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너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너가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너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 거기에 나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받았던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말씀을 주셔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분들, 이거 못한 거예요. 뭘 못했을까요? 마음이 이 바람 부는 가운데에서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너무 탁월하신 분들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왜요? 교만이었어요. 우리 순종책을 보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대문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서 뭔가를 한다? 아니요. 교만하면서 성경 박사다? 그거 사단이 말 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누구 음성 듣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되이 나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순복하는 거.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마귀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떨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왜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것이 영적 전쟁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제가 그 말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지금 나는 생존 모드 영적 전쟁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선은 이 바람을 통과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이 우선은 승리하고 봐야 되는데 너무 치열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으로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바벨론 음녀의 바람, 그리고 나중에는 두 번째는 무당의 영의 바람. 네. 정말 치열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셌어요. 그리고 이게 무당의 영에 잡혀버리는 사람, 어둠의 영에 잡혀버려서 완전히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들,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른 것보다 우선은 우리는 생존 모드로 영적 전쟁, 그냥 승리하고 보자, 살고 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여기까지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 상황들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로서,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훈련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뭐였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 내가 살아있는 사람 통과 못합니다. 그렇죠? 경험해 보니까 그렇죠? 내가 살았다라고 하면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 이 선악과 포기 못하는 사람은 이 바람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이 바람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아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쇼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기도로. 기도예요, 기도.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순종할 때까지 기도로 나아갔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물까지도 같이 주셔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덤으로 주시는 선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물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자지 사람을 나한테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 강하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한테 부드럽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주님 안에 선택하라 얘기하고 어떤 사람한테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 그 시즌마다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2살짜리 아이는요, 깐난쟁이는요, 태속에 있는 아가는요, 다르게 부모가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살짜리 아이, 요 아이한테 대하는 거. 그리고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는 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청년, 그리고 장성한 어떠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냥 똑똑똑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냥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러한 것의 근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입에 떠 먹여주는 거는 깐난 애기 때만 그렇게 하잖아요. 어린 아가 때만. 돌 좀 지나면 이제는 스스로 먹는 방법, 스스로 하는 거. 그렇지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네. 이런 바운더리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로봇이야? 이렇게 하나요,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아이가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없어도 세상 가운데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도록. 그렇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과 사명의 그 자리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지 사람을 나에게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들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저를 목자로 바라보시면 목자의 상이 있어요. 선지자로 바라보시면 선지자의 상이 있어요. 그냥 옆집 아줌마로 바라보면 그냥 옆집 아줌마인 거예요. 저를 뭐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이 가족이더라고요. 가족은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봐요. 저를 그냥 인간으로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혜택, 그 유익을 못 누려요. 그러나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그거더라고요. 난 똑같은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각자에게 영향력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대변자다. 그거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명,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켜서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사명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그렇게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갈 때는 의존하면서 하나하나 떠먹여주면서 한 발 오른쪽으로 그리고 앞으로 두 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장해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 안에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들이 있고, 주님 바깥으로 나가면 좀 안으로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주로 무엇을 많이 얘기할까요? 하지 마라, 노가 많이 있게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라고 얘기하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맞춤형이라는 거죠. 맞춤형.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에서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하나에 집중해서 끌어올려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가 되어져야 돼요. 크리스찬은 나는 없다예요. 크리스찬인데 내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 바람을 왜 부시는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먼저 분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을 통하여서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하시는데 무엇을 담게 하기 위해서? 부흥의 불, 부흥의 불이에요. 우리 그릇이 유리잔이면 부흥의 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박살나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축복을 주고 싶은데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내가 자격 없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빚어주시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해 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음성, 예수님 음성을 알아야죠. 그래야 그 음성을 순종하지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기도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기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기도의 가치가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됩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기도의 가치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보면 그래도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기도에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가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된다. 근데 처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 버텨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벽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허공에다가 나 혼자 헛짓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방언으로 못하는 사람은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말로 기도하면 몇 분 하시던가요? 길어야 5분, 10분 못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정말 사모해가지고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방언을 받아서 1시간 넘어가요. 그건 좋은데, 버틸 수 있는 건 좋은데 내가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잖아요. 지금 뭔 소리야? 따따따따 빠빠빠빠 뭐 하는 소리야? 그리고 옆에서는 뭐 개구리 소리, 뭐 이게 뭔 소리야? 시끄러, 짜증나. 너 기도 때문에 내 기도가 안 돼. 좀만 조용히 해줘.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나는 기도를 막 크게 해야 되는데 크게를 못하게 하고, 아니면 내가 기도를 작게 하고 싶은데 크게 하라고 자꾸 막 이러고 돌파해야 된다 그러고, 뭘 어쩌라는 거야.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래라 저래라 자꾸 이래버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다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 인내의 시간, 그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텨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돌파의 기름 부음 가운데 이 50일 기도학교는 돌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힘으로 이거 돌파하는 거 쉽지 않은데 지연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지연병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 깔아주고 하는데도 못한다. 그런데 그 상황에도 못하는데 혼자서 한다? 그거는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도와줘도 못하는데 혼자 스스로 한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혼자서 할 때의 그것과 삼겹줄이 되어져서 함께 할 때야 이 파워가 달라요. 그리고 지연병이 함께 몰아서 같이 해준다? 이거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50일 기도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하나 더 욕심을 낸 거예요. 말씀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우리가 말씀 통독을 통하여서 입술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무슨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입술에 권세가 있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이 말씀의 사람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속으로 말씀을 읽는 거하고 입술로 선포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하고, 소리내서 내 귀에 들리게끔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는 거하고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커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으면 그 말씀이 들어져요. 믿음이 자라가요.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찔러 쪼개줄 때 내 믿음이 자라가요. 성령님께서 찔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찍어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도 못 알아들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찔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대답을 해주세요. 누가? 그렇죠. 성령님께서 찔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직접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꼬꾸라져야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한 사람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내가 이름을 불러서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냥 뭐만 올라와요? 분노만 올라와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을까요? 첫 번째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 죄의 문이 열렸다. 교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교만.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의 문은 이꼬르 죄의 문이에요. 교만한 자를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교만한 자가 전 세계에 가장 탁월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사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 세계에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만 사단은 교만하면 교만한 걸로 보지 그 외의 것은 안 봐요.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어도 아니면 뭐 집사님이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그거 안 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교만한가 겸손한가. 교만한 자로 봐요. 사단이 교만한 자로 본다면 뭐로 볼까요? 그렇죠. 자기 밥으로 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두렵고 떨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겠는데 들었는데 성령님께서 찔러 주셨는데 말씀을 찔러 주셨는데 그것을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순종을 좀 잘해왔고 어릴 때부터 저희는 순종 아니면 죽음이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순종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바람이 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을 불면서 저한테 뭘 직면시켜 주신 걸까요? 내 안에 있는 교만. 직면시켜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박살내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완고함과 완악함을 박살내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인간의 한계점을 딱 부딪히면서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됐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걸고? 목숨 걸고. 그러면서 내가 교만함이 하늘 찌르듯이 높았기 때문에 바닥 치는데 아팠을까요? 살짝 아팠을까요? 그렇죠. 죽음이었죠. 죽음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배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은혜구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그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리고 내가 첫 번째 바람, 두 번째 바람, 밀 까부러졌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 바람도 밀 까부러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원군을 붙여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안 주셨다고 하셨는데 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유약한 자구나. 무익한 종이구나.
그거를 제가 박살나면서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모세도 광야 시간 가운데 뭘 깨달은 거예요? 문제 딱 터지면 뭐 하라?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광야 하기 전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문제 딱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내가 먼저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나였어요. 내 주먹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한 모세는 문제 딱 터질 때 뭐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문제 딱 터지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쏙 숨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그늘 아래 거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 밑에 골방, 그곳이 나의 거처다. 내가 거주하는 곳이다. 그리고 지존자의 그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것. 이것이 나의 현주소다.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좀 더 지혜로우실 거죠? 40년이나 걸려서 그거 하나 깨닫는 그런 거 안 하실 거죠? 네. 우리는 성경에서 이거를 내 걸로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모세는 40년 동안 그거 깨달았다고 하는데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안 되네요. 주님, 이거 내가 내 걸로 만들고 싶어요. 나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쪽짜리 믿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만 해가지고는, 말씀 없이 기도만 해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날개 하나가 없이 이게 바닥바닥거리면 뱅뱅뱅뱅 돌잖아요. 그리고 말씀만 가지고는, 기도의 날개가 없으면 또 뱅뱅뱅뱅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 날개를 가져야 되는데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은 두 개 다 균형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데, 그런데 이거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우선은 이것부터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날개 이거 하자.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우선순위 이렇게 정한 것 뿐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 능력, 이거는 뭐하고 비례한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 골방, 이거는 뭐하는 방이다? 기도의 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먹는 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무릎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50일 기도학교, 어떤 교회는 오전에는 말씀을 먹는 시간, 말씀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먹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리고 저녁 기도 시간, 거기에는 기도학교를 한대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강력하게 한대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우선 이렇게 말씀의 날개는 한 장씩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장씩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날개를 우선 기도 학교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이거를 좀 하자. 그리고 나중에 한번 이
말씀 학교, 요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혼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받으려면 하나에서 10가지 내가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밭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거를 자랄 때까지 그걸 가꿔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곡식을 해서 내가 집에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요리해가지고 내가 밥상을 차리고 이걸 나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할 때는 분담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놓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됐든 함께 우리가 지금 그러한 은혜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덤으로 은혜를 받든 아니면 이거를 다 같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면서 은혜를 받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나는 다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입을 크게 벌렸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우선은 하자라고 하고 밀어붙였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돌파의 기름 부음이 강력했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0년 해야 될 것을 3개월 하고 취했어요. 그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그걸 취하고 그것을 이루었었어요. 또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것들을 이제는 끝나고 나니까 이랬구나라고 깨달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이 장소에 풀어가면서 그러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누리면서 같이 싸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최종 목적은 뭐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의 선포, 빵 울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뭐다? 완성은?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자유와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가능하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형상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뜬구름 잡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놀고 먹으면서 난 서울대 갈 거야. 놀고 먹으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난 하버드대 갈 거야.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부터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걸 붙잡고 이것을 순종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근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도 학교를 통하여서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50일 기도학교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그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통로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